요한복음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는 인생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먼저 자기들이 인생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언어로 기록해 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마치 그것이다 하고 단어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초등학문을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의 어떤 책을 보듯이 성경을 본다는 게 심각한 문제고, 그런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일은 우리 인생들이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인생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절대로 부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마치 마르다와 같이 자기가 안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그녀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녀가 주님께 말을 하면서 자기가 안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살아서 믿어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주님께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면서 나로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다시 쫓게 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냉정합니다. 아니, 주님은 인정이 없으신 것과 같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고, 그 제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시면 성령을 받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무지에 가까워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선인가를 우리 인생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무덤으로 갑니다. 아니, 인생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죽은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아직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살아서 생명을 얻는 자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고 묻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아직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하자 그녀는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조상대대로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믿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 말씀에 마르다는 그러하여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마르다는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후에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특히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사람들은 아주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면서 마치 사도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을 하실 자는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마르다 역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아직 성령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고백이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지만은, 주님은 지금 시간적인 개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알게 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볼 때는 우리는 시간적 개념을 배제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거짓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로 믿는 것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씀을 할 때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아들이구나,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어 봐야 내가 그렇게 믿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내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르다입니다.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부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르다가 말을 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가로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그들이 베다니에 산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도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은 문둥이가 살 정도면 그 동네는 육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가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마리아를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려면 당시에도 어느 정도 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가를 사마리아를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오신 것을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 살았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등 각 종파의 교리에 따라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 교리를 가지고 반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이 시대도 각 정파가 때로는 반목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또 합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데 뭉칠 때는 또 같이 뭉쳐요. 그리고 또 서로 반목을 할 때는 또 서로 반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는 새끼 식사를 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차별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주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심한 차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반 가운데서도 서자로 태어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대소사에 서자는 참석을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다르지만 당시 사회는 거의 비슷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혼혈 민족이라고 하면서 개로 취급을 했고 감히 성전에 오는 것도 당시 종교인들에 의해서 막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리들도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낸다고 해서 그들도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또 율법에 정해져 있는 병든 사람도 역시 죄인으로 취급을 했고 여러 가지 율법에 따라 죄인으로 정죄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입니다.
창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창기였다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했고, 그 문자 그대로라면 마리아의 집안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베다니입니다. 성경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베다니라는 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였고 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부르러 오신 그대로 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전하시고 있고 생명을 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 교리에서 벗어나면 배척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아마도 성소수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아마도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그 일부터 그만두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소수자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두둔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도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혐오를 하고 있고 그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순전히 제 개인의 이성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싫어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판단하시지 않는 것을 판단한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성소수자들하고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들을 갖다가 경멸을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다. 주님께서도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뭔데, 그들이 성소수자라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왜 그들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같이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성소수자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못한다 해도 그들을 판단한다면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시대 종교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집단적으로 사이코패스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리아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집, 당시 가장 가난하고 천대를 받았던 그 가족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종교는 이미 유대교와 거의 비슷하게 변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민주사회가 돼서 조금 나은 편이지 중세 시대만 해도 유대교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는 율법주의가 되어서 모두가 부자가 되었고 또 너무 보이는 것을 따라 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입니까? 그리고 종교인입니까? 그 둘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아마도 심하게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저에게 테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한다면 저 역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성경에서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가 평생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유대인들과 같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 죄인이 안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러 오신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면서 교회 안에서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입니다. 그들이 다 누구입니까? 병든 자이고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버리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으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을 인생의 감성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시 죄인이고 가난한 자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불쌍히 여겨셔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11장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하나님이 서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활을 함으로 해서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전혀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리 때문이에요. 다 그들의 교리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도 다 소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입니다. 그를 살리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방의 종교는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영생의 일을 이루시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영의 말씀을 믿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누가복음에서 죄인이라고 바리새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녀가 실제 창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살았다면 그녀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실제 육의 일을 가지고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 육의 일을 그대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절대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고 그는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으로는 스스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종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영의 일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영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생명 역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탄생입니다. 물론 세상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니 마음에도 없는데도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철학적 지식의 예정이 아니라 순전히 인생의 언어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실수로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아니 온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자들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이며 그것을 이미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불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명을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김병덕입니다. 저를 예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에 의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김병덕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저를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세상의 신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누군가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다 알아야 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계수하십니다. 저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를 다 계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참 고상하게 그걸 교리로 만들어 놨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는 말씀이지 그것을 신학자들은 참 이상하게 자기들의 어떤 지적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예요. 그 표현으로 에베소서에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꽤 높은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다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듣고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해서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오해를 해요.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생명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물론 자기들도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생명을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생명이 잘하는가? 아니에요. 생명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육체의 생명은 잘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얻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린아이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뭘 잘해요, 잘하기를. 그 생명이 어떻게 자랍니까?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시대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별별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아주 고상하게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또 감탄을 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은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뭐가 잘하고 말 게 어디 있습니까?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바로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10장부터 11장까지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서는 자라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얻은 생명은 우리가 얻은 생명은 자라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영의 생명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듣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내가 자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참 잘 자라가고 있어. 얼마나 인간적으로 옳은 이야기 같이 들려집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대해서 다 찾아봐요. 잘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얻는 거예요. 단번에 얻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예수의 생명을 갖다가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문자를 안다고 해서 내가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같이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그 생명을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것은 육과 영이 결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육의 생명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시대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마리아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말씀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주님은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유대로 가서 마르다를 먼저 만나셨습니다. 마르다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체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르다는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부활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이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내세관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르다에게 유월절을 먹이시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르다는 그러하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는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내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계속해서 자기 이성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이성이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 말씀을 하신다 해도 마르다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지금 마르다의 대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마리아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를 붙잡고 야 부활이 네가 말한 그 부활이 아니고 부활은 이렇게 돼서 부활을 하는 거야.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되는데 굳이 지금 더 이상 붙잡고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오해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그들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있고, 그것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월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마르다의 고백과 같이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셔요. 우리는 시간적 개념 때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이런 시간적 개념을 배제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지도 않은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과 단어를 보고 성경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그 생명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하고, 그때까지는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런 걸 모르고 보니까 이런 말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개념에서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성경을 보면 지금 마르다와 주님의 대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그런 과정에서 또 마르다가 잘못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 어차피 생명을 얻어요, 마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양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감람산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그래서 앞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지만 자기들이 소경이면서도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11장을 눈을 안 뜨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절대 안 보여요. 그저 뭡니까? 감성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11장을 보면서 그저 주님께서 불쌍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정도로만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우뚝 서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접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이 의지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했고 주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류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가 오셔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위로를 해주신다면 누구라도 다 의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그녀들은 당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들에게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들이 의지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 바치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죄인들도 배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배척을 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아다니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가 종교가 되었고 이방인들 역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종교로부터, 그러니까 종교의 주류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주님께서 가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표와 경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류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역시 그들의 교리를 따라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아니, 그들을 믿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어도 이 시대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다면 그는 너무 어리석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요한복음에서는 어느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누구에게 가셨는가를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서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11장까지 오면서 누구를 개인적으로 만나셨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날 다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자 모두가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스스로 주님께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잡아서 주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입니다. 병든 나사로를 말씀하고 있고 마르다와 그 형제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까지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자가 누구고 누구를 구원해 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은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주님의 양이 누구고 주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까? 그들이 지금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보지도 않는 성경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성경을 보지도 않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종교의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종교의 교리를 배웁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종교의 교리를 배우느라, 그리고 그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경계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주류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 종교로부터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인정을 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이단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가 삼위일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유대교와 같이 그냥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뭐 이상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그 중에 하나예요. 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유튜브나 뭐 진짜 SNS나 여러 가지 매체를 봐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다. 그러니까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종교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교리에 따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만 다릅니다. 우리 성도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죄인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 주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주류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주님이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다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때도 종파가 많았어요. 뭐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고 뭐 여러 종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종파 중에 어느 누구도 안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도 배척을 하고 바리새인도 배척하고 뭐 에세네파도 배척하고 다 모든 제사장도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종교가 되어 있어요. 작던 크던 다 종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마르다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으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했지만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고, 우리 성도 역시 그렇게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11장은 예수의 생명을 얻어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홀로 하나님께서 서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인생의 죽음입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부모가 죽는 것을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혈과 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는 것을 무척 슬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죽음조차도 축제로 받아들이는 민족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죽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부모의 죽음보다 형제의 죽음이 더 슬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이성적입니다. 그래도 부모가 연세가 들어서 죽으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형제가 아직 나이가 있는데 죽으면 더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형제들이 사이가 좋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는다면 그것이 쉽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알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장례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의 부패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흘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풍습에 따라 사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변형이 되어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사무제를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틀 후에 다시 묘지에 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사실 종교인들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유교의 관습이기 때문에 설령 매장을 했다고 해도 지킬 필요가 없는데도 지키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아주 목사들도 지켜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 다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과 혀를 끊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관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위로를 합니다. 나흘이 지났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거의 가족들만 남아있는데, 유대인들의 장례는 잘 모르겠지만 형제의 죽음, 그리고 하나뿐인 오라비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녀들을 유대인들이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린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마르다보다 더 슬픔에 젖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영의 일을 알고 육체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아무리 형제라 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제의 죽음이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육체의 죽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형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어서 바로 죽는다면 예전과는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 형제가 그리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라면 죽는다 해도 굳이 슬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언제 죽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기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의 양이 되어서 생명이 있다면 이제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초기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이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쓴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를 썼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 한창 때인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초기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깝게 가까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믿고 있었고 영의 일을 먼저 믿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가족보다 더 가깝고 그들을 먼저 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는 내가 3년을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보다 안 믿는 형제들보다 더 가깝게 지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고, 후에 이방인들이 종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죽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형제와 같이 가깝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믿고 있는 형제가 죽임을 당하는 일 역시 당시 초기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많은 슬픔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몇 년을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실제 육체의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웠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서로 굶으면서까지 먹여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깝게 지냈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들과 같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는 소망이 없는 자들의 죽음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육체 생명이라는 것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 죽는 것이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점과 같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의 육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은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성도는 굳이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육체의 생명이 진짜가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는 영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느 생명으로 다시 사셨는가 하면 영의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간의 그 같이 지내다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형제들아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래도 당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가 되고 난 후에 종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정말 누가 슬퍼하지도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스스로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초기 교회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종교가 되고 난 후에는 성도들이 아마 지금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들이 잡히면 종교에 의해서 그냥 싸그리 다 죽는 거예요. 뭐 슬퍼하고 누구를 위로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가지고 위로를 하고 그 말씀을 보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물론 당시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을 보면서 함께 교제를 했던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물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만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종교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정말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스스로 죽음으로 끌려가면서 그냥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슬퍼할 기운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가 저질러온 만행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봤어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완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해자지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네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자기네 그 종교인들이 죽은 것이 로마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참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너무하구나 하는 생각을 혼자서 하고 웃었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거듭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주님께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아직 이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생명을 아직까지는 그들이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들입니다. 인간적인 슬픔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고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의 죽음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병으로 죽은 것은 슬픈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하니까 그녀가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를 하던 유대인들이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계속 집에서 오라비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의 모든 말씀을 다 전파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마르다가 안다고 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유대인들의 사상을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당연히 너무 슬픈 일입니다. 물론 생명이 있어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픈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믿고 있는 성도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요한이 왜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녀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면 지금 주님 앞에서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고 원망의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죽으나 오늘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생명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우뚝 서실 것을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스가랴 말씀이 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성도는 설령 육체의 죽임을 당하는 슬픔이 있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직 주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있고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죽는 것을 보면 너무도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초기 교회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이 주님을 영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을 보면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슬퍼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자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감람산에 우뚝 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 일인데 육체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사상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나사로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병이 들어서 일찍 죽어서 슬픔이 있다 해도 곡을 하기보다는 마지막 때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라도 주님을 만난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죽음도 우리를 슬퍼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죽음 역시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를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육체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